짝퉁이라고 있습니다.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거기에다 짝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구두, 신발까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은 구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유사하게, 비슷하게 아주 똑같이 만들었지만 뭐라는 겁니까? 짝퉁, 가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명품, 진품보다 가격이 한 10배 혹은 20배까지 싸니까 한국에 보면은 그런 걸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명품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저렴하니까 그걸 이제 사서 대리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품인 줄 알고 짝퉁, 유사품을 산 경우에는 그거는 속임을 당하는 거죠. 제 돈 다 주고 가짜를 사면은 짝퉁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짝퉁이 있더라는 거예요. 겉모습, 모든 것이 유사하고 비슷하지만 진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음식에도 혹은 보양식, 보약 이런 데도 짝퉁 재료를 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싹스핀 같은 게 비싸니까 그걸 또 어떻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걸 어디서 잘 만듭니까? 예전에 보면 중국에서 잘 만들어서 한국으로 대량 유통되어져서 그러면 이 상인들이 싸니까 그걸 사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먹다가 탈이 없으면 괜찮은데 짝퉁 그것을 섭취하다 보면은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옷이든 가방이든 신발이든 뭐 음식이든 짝퉁 우리가 모르고 뭐 이렇게 진품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구입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는 게 짝퉁이더라. 그러면은 그 정도의 손실만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손해를 보고 뭐 기껏해야 잘못 짝퉁 음식을 먹었으면 뭐 건강에 조금 해로운 정도, 또 심하면은 몰라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정도지만 교회에도 짝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품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여러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통교회라고 하지만 유사하게 비슷하게 교회의 모든 것들은 갖추고 있어요. 모든 형식도 갖추고 있고 모든 예배도 드려지고 또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짝퉁, 유사품, 그와 같은 이단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이것은 그냥 금전적인 손실이나 건강에 대한 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계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생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이게 짝퉁이야.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짝퉁 믿음이냐.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엇으로 진품인지 짝퉁인지 교회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긴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바로 세워졌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고 전통으로 끝나고 단순한 사람들의 이런 습관으로 끝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해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형, 샘플, 원형이 어디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어디에 두고 우리 교회가 목회해야 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목사도 있을 수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성도들의 견해나 생각이나 그들의 그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나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을 우리 교회의 원형을 삼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바른 도리로 삼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든 그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자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질그릇 것 같았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쳐지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명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받는 믿음의 바른 자세가 있느냐? 우리 날마다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동차도요. 6,000마일마다 뭘 해야 됩니까? 얼라이먼트를 해야 돼요. 얼라이먼트, 휠 얼라이먼트. 우리는 볼 때 바로 가는 것 같지만 이게 항상 자동차를 타다 보면은 꺾이게 돼 있어요. 왼쪽으로 꺾이든 오른쪽으로 꺾이든 그러면 차에 탈이 나고 타이어에 탈이 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뭘 받아야 돼요? 얼라이먼트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간다고 하지만 늘 언제나 뭘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얼라이먼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맞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가 길을 다시 조정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십자가로 복음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도의 가르침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떡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지막 때에 이런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세대 가운데 이런 세파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기도를 막 잘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로 정말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지만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그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기도가 안 돼요. 어려워요. 정말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성령께서 만져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때에 기도가 터져나오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만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기도를 잘합니까? 폼도 좋죠. 길거리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아주 화려한 언어들과 정제된 언어들과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예법에 맞게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저런 인간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나는 11조도 드리고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받으십니까? 세리의 기도. 그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저 멀리 서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격 없는 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바른 기도로 드려지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려진 그 기도는 자신들의 그 어떤 열심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요. 또 이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길, 사도의 가르침. 기도는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다 놓고요. 목욕 재개하고 얼마나 정성이 있습니까?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무속신앙이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나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본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나의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때 성령의 그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고 했어요. 서로 교제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게 하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모습이 늘 언제나 나의 기도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서 주님의 그 기도의 그 모범을 따라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늘 언제나 기도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상으로 인하여 억압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물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어떻게?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형제들, 지체들,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 열방 땅끝까지 그 우리라는 영역에 넣으셔서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기도의 울타리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이 땅끝에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도의 그 교제가 아름답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있는 교회로서 2018년도가 시작되어지고 한 해를 우리 마무리하고 우리 남은 생애가 그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부조리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를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을 붙드는 정말 기도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중보하게 하시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 있는 내 동포들,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과 또 저 중동 아랍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